자, 우리가 계속해서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또 믿음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성경에는 인류의 조상 세 분이 나오죠. 세 분이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 또 홍수로 다 죽었을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믿고 있어요. 유대교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자기 민족의 아버지라고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런데 기독교는 이 믿음의 조상으로 또 예수님을 그러니까 유대교나 다른 이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지만은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 신앙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 우리가 보았잖아요. 에녹, 노아 그냥 한두 구절 정도 그쳐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8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은 19절까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11장 2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5장 18절까지 무려 14장에 거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신약성경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로마서는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성경인데 거기서도 보면은 무려 4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는 중요한 사람이고 또 믿음 생활의 모범이고 표본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겠죠. 그래서 어느 시대 또 어느 지역의 사람이나 본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을 때 성경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처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어떤 목사처럼 믿어라. 또 장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장로처럼 믿어라. 또 권사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권사처럼 믿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믿음의 모범이 됐고 표범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핍박받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 이 핍박이 오니까 이제 그 기독교
떠나보내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또 돌아갔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너희가 믿음의 조상, 너희 유대교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 기독교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은 것을 보고 그 아브라함처럼 믿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참 믿음으로 살기 힘든 시대잖아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이었습니다. 떠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이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시작.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콜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면은 믿음이 되고 불순종하면은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은 그게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신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반응으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시점에 반응이 조건 없는 순종이었다. 조건 없는 순종. 뭐 물어보고 따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예, 알았습니다, 이러고 나간 거예요. 자, 4절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쫓아갔다라는, 이 순종했다라는 이 말은 무엇 아래에서, under이라는 말이에요. 무엇 아래에서. 그리고 이거를 휘파쿠라고 하는데, 이 휘포라는 말은 듣다예요. 듣다. 그러니까 무엇의 아래에서 듣다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의 아래에서 듣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주권이나 자신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물어볼 때 내가 함께 갈게, 이렇게 할 때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순종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갔다. 근데 어떻게 나갔다고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라고 하는 말은 뭐 그 지역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지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믿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그냥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힘든지 어떤지 그냥 부모가 같이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게 하는 이 믿음을 누가 갖게 했는가? 누가 갖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뭐 연구하다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해서 갔는데 그 순종조차도 누가 갖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창세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루 사람이에요. 우루라고 하는 지방, 큰 도시예요. 지금은 이란이라고 하는 땅이죠. 갈대아 우루. 근데 어떤 가정에서 살았는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인데,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저기 우상을 섬겼다라고 나오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 데라 그 위로 쭉 올라가 보면은 셈의 후손이에요. 셈. 그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후손인데 이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외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보면은 뭐 지금도 그러는 경우가 많지만은 아버지가 뭐 가정이 불교면은 그 가정 자녀들도 대체적으로 불교 믿잖아요. 그죠? 또 부모들이 이슬람이면은 자녀들도 이슬람 돼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은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됐어요. 자,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어디에서 말씀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고향 어디요? 메소포타미아.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 말씀에 보세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이르신 거예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향과 친척.
무엇에서 떠나야 되는가? 고향과 친척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가 지금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향과 친척. 그러니까 이때 지금 상황이 창세기 11장 31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은 그 고향을 떠나는 모든 그 주도를 누가 했는가 하면은 데라가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데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느 날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떠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신은 먼저 일단은 좀 과학적인 세상보다는 종교적인 세상이었어요. 종교적인 세상.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은 종교적인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적인 세상 속에서 자기 아들 아브라함,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고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들이. 또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시 시대에 조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도 하나 죽었지. 또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지. 그러니까 뭐가 지금 그 가정이 잘 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그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길한 마음이. 그래서 이 아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버지는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하란이 죽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또 괜히 신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을 안 들어가지고 혹시 이 아들도 또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 들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아버지 데라가 주동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과학적인 시대 속에서도 보면은 뭐 사주팔자를 논하고 무슨 뭐 토정 비결 같은 걸 보고 아니면은 운으로 뭐 이렇게 보는데 올해는 뭐 물을 조심하라 그러면은 또 물가에도 안 가잖아요, 그렇죠? 또 뭐 어떤 능력자가 말이지 청와대 들어가면은 급살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또 대통령도 거기를 안 가버리고 지금 다른 데로 그 대통령실을 옮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과학의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은 모르는데 들으면은 안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참 이 오복을 좋아해요. 오복 뭐예요? 장수하는 것, 그리고 부유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유호덕이라고 해서 덕 좋은 사람들하고 사는 것. 그 다음에 일생을 평안히 마치는 것.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해서 그 일생을 끝을 편안하게 마치는 것. 이게 그냥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5가지 복을 다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우르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신을 섬기는 곳이었냐면은 불의 신, 태양과 불의 신을 섬기는 곳이었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달의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 불,
태양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지금 떠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환경으로부터 불을 숭상하고 또 달을 숭상하고 빛을 숭상하는 그런 곳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 종교로부터 지금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떠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말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그 뜻을 잘 모르지만은 그 가족들을 이끌고 아들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많은 나이에 그 땅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을 떠나게 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어디에 왔어요?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곳. 메소포타미아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고 하란은 이렇게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란까지. 하란은 국경 도시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란에서 머물죠. 하란에서 머뭅니다. 이제 강을 건너면은 여러분 히브리라는 히브리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강을 건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 메소포타미아의 그 큰 강, 유브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그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민을 간 거죠.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데라가 지금 거기서 이 국경에 서서 망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아브라함도 어떻게 돼요? 같이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떠나고 있으니까. 또 아버지가 같이 있으면은 그래도 아버지는 경험도 많고 인생 경험도 많고 든든한 이렇게 힘이 되니까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원래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교차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교차로.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 우리 미국, 우리 인디아나 같이 여기도 교통의 중심지잖아요. 남쪽, 북쪽, 동서 이렇게 중심지인 것처럼 하란이 교차로라는 그런 중심지예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루와 마찬가지, 메소포타미아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뭘 많이 섬기냐면 달신을 많이 섬겨요. 근데 달신의 그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은 사레이 합니다. 사라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이 뭐예요? 사레죠. 사레. 처음에 사라가 되기 전에 사레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이름을 보면은 그 이름도 결국 우상을 섬기는 그 주체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됐던 사레가 됐던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깊이 놓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오랫동안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게 하신 거죠. 아버지가 떠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도 못 떠나고. 그래서 참 믿음 생활을 하는데 큰 결단이 되는 이 큰 걸림돌이 뭐예요? 때로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자식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극단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죽게 하시죠. 그 걸림돌이 돼서 아브라함이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데라를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간증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 간증하시다가 그 아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막 못 떠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병들게 하시든지 또 때로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잖아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영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데라가 205세에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셔요. 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죠. 아까는 고향과 친척이었었는데 아비 집을 떠나. 그러니까 이제까지 의지했던 그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더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만 의지하고 길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떠났지만은 또 여전히 그가 누구를 또 의지해요? 친척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가요?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래도 여행길에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 가는 게 안전할 것 같고 그러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날 때가 75세인데 그가 이제 175세에 이제 죽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롯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13장 6절에 보면은 13장 6절 혹시 내가 한번 준비했나 보세요. 없구나. 나왔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애굽으로 가서 자기 와이프 팔고 막 이렇게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올라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둘이 재산이 많아져서 함께 동거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데리고 가지 말고 롯도 데리고 가지 말고 그냥 네가 나만 믿고 떠나면 좋을 텐데 근데 우린 인간은 어때요? 자꾸만 뭔가 의지하고 싶어요. 자식 의지하고 싶고 부모 의지하고 싶고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라도 의지하고 싶은 이 마음 가운데 떠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속 참으면서 아브라함을 지금 믿음의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 나중에 보면은 이 나중에 주신 이삭을 바치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떠나는 거예요. 자식으로부터 이별. 이삭을 바침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 거죠. 자식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를 의지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나이도 들었잖아요. 또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도 떠나보내라.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은 결국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이란 말이죠.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지금 이제 핍박이 오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돼요?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유익도 기쁨도 편리함도 복받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하나님 교회 나오면은 복받고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유익한 게 없고 편안한 이야기 그리고 뭐 성경 이야기만 들려주고 그리고 구름 잡는 이야기 비현실적인 이야기 시대에 공감이 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다 보면은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방학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방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설교가 언제 끝나나?
그리고 신화 같은 이야기가 공감이 되지가 않죠.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이 어렵고 말씀이 공감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와 있고 영안이 열려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면 자식이 뭐라고 전화에다 대고 한마디만 하면 알았죠 이러면서 그냥 그 말 들어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남편은 좀 사랑을 좀 덜 하니까 남편 말은 그냥 콧등으로 흘리고 아이 알아서 해. 그냥 자꾸만 이렇게 쳐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들으려고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직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그 말이 어렵게 들리고, 그리고 공감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 말과 내 생각이 자꾸만 서로 같이 놀지 못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기도,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묵상이잖아요. 그걸 하라는 이유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과 끊임없이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뭐 거기에 귀신이 붙었어? 왜 그렇게 못 떠나? 막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정말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못 떠나게 해요.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떠나야 돼요. 만약에 담배 피는 것이 하나님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담배 끊어버려야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것이 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끊어야 되는 거죠. 우유부단하고 뭐 이러면은, 그래서 뭐 낭비, 게으름, 과소비, 뭐 이런 뭐 노름이, 또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젊은 세대, 뭐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게임에 또 여자분들도 그 게임에 중독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여자들도 요즘에 게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떠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있으면 자꾸만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없으면은 우리가 못 살 것 같지만은, 없어도 하나님 따르면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친척을 떠난다고 불행해진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들이 그물을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뭐 우물쭈물하지 않았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하루하루 고단하게 살 때 참 그 여주인이 막 유혹을 하고 그럴 때 정말로 한번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팔자를 고칠 수도 있을 텐데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할까 말까 우유부단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롯의 부인 보세요. 떠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해서 드렸다고 하면서도 그거 조금 떠나보내지 못하니까 결국에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죽이고 싸워서라도 떠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믿음.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지금 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장막에 거하였다 이 말씀이거든요. 약속의 땅에 갔지만은 이방의 땅에 사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새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 쫓아내기로 유명한 교회였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2년 동안을 짐을 안 풀고 있었대요. 언제든지 쫓아보내면 가야 되니까. 그래서 2년 지나고 나서 짐을 풀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땅에 갔지만은 그가 항상 이사갈 준비를 하고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평안히 살자.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나그네같이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은 뭐예요? 텐트잖아요. 텐트는 항상 이동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도 사라의 매장지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땅을 비록 사고 있으면서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땅을 사면서도 내가 여기에 거하지 않고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산 게 아닌데, 자 12장 1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 보여줄 땅. 이 보여줄이라는 말은 지금 미래형이잖아요. 미래예요, 미래. 아직 보여지지는 않았지만은 언젠가는 구체적으로 그 땅이 보여진다라는 미래 완료형의 말이에요. 아직 보지 못했어. 그러나 그 땅을 보여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가 뭐였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지금 후손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유명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열국의 아버지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방백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벗으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또 세 번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영적 축복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 붙들고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창세기 5장에 12장 5절. 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 8절 말씀 봅니다. 8절 하나 더 넘겨.
하나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자, 9절 말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왜 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기근이 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간 거예요.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데 지금 거기 땅이 기근이 오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위험한 일을 겪게 되잖아요. 요즘에도 혼자 살겠다고 참 이렇게 배신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험금 타려고 남편을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독사를 해가지고 죽이지를 않나. 참 그런 일들이 뭐예요? 다 지금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인간들이죠. 참 아브라함은 비겁했어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 팔아먹은 참.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정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절에 우리가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무엇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유업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만이 너의 유업이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나그네로 살아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만든 부자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에서 보면은 위대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존 워너 메이커, 또 록펠러, 템블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기독교인이면서 아주 정말로 영향을 주었던 그 사람들만 이렇게 골라서 그 책을 쓴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나와요. 카네기 아시죠? 그는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그 미국에 이민 와서 아버지는 책상 보자기 파는 그런 장사를 하셨대요. 굉장히 좀 허름한 장사죠. 어머니는 공장에 나가서 16시간 일했대요. 이 카네기도 공장에 나가서 일하고 그래서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당시 옷 입는 옷이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엄마가 저녁에 들어오면은 그 옷을 빨아가지고 밤새 말려가지고 그 다음날 또 입고 가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미국 최고의 재벌이 되잖아요. 최고의 사업가가 되잖아요. 미국의 방직 공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는 방직 공장 직원으로 취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전신국의 직원으로 일하고, 나중에는 전신 기사로 일을 하다가 마침내 강철왕이 되잖아요. 카네기 강철왕. 그러면서 그가 이 부의 환원, 부의 자기의 부자를,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카네기 재단을 설립하고, 그리고 정부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공공사회복지 사업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가 45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45억이에요. 3,000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하여튼 도시마다 이렇게. 그리고 교회에 오르간 없는 교회를 8,000대를 교회에다 기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 부의 복음, 또 인간관계론, 이런 책을 써가지고 그가 지금 죽은 지 오래됐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그것을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모범적으로 쓴 교과서 같은 책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생활하면은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나중에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불렀지만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자,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는 삶을 살았어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 자,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영원한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후손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식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룻을 처음에는 자기 자식처럼 생각했잖아요. 조카 롯을. 근데 창세기 13장 나중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해요. 그 자신의 종 상속자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을 그냥 이 자식이나 이 종이나 그냥 내 자식으로 삼아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너 경수가 다 끊어지고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지고 네 몸은 늙었지만은 내가 주겠다.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85세예요. 85세. 근데 16장 창세기 16장 2절에 가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은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안 오니까, 10년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첩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만들죠. 그래서 17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 이삭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삭을 주시잖아요. 100세에. 자,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식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 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약속된 땅이 있었잖아요. 12장 1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3장에 보면은 조카 롯이 올라와 가지고 서로 갈라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롯이 이렇게 좋은 땅을 차지한 것을 보고 실망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장 14절 15절에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너 동서남북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땅,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십니다. 약속대로. 자,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약속은 어떻게 이루셨는가?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설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결국에 이 약속은 그 가문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나오리라 이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우리들이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우리 이방인들이 미리 그렇게 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계속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아벨, 노아, 그 다음에 에녹, 오늘 아브라함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복받을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욕심, 또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미련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있으면은 이 시간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나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약속,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고 나갈 때 우리도 믿음의 후손들처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범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